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강건케 하옵시고 나약한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일천문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묵주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리링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건기가 시작되면 수만 마리의 물소떼가 목숨을 걸고 물을 찾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많은 물소떼가 이동하려면 그 소떼를 이끄는 리더하는 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소들을 리더해서 가는 이 소는 과연 어떤 소일까요? 가장 힘센 소일까요? 아니면 가장 빠른 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리더하는 소는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라고 합니다.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능력을 가진 소가 팀의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는 먼 거리에서도 물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발달된 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리더의 결정적인 필요 요건은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갈증을 참고 뛰어온 이 소떼가 불과 몇 킬로 앞에서 물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소들에게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진맥진했던 이 소떼는 일순간 흥분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먹으려는 충동으로 질서가 깨지고 페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소들이 계속해서 넘어져서 살아남는 소는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떼의 리더는 물냄새를 잘 맡고 빠른 길로 인도하면서 잘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냄새를 맡고도 본능적으로 보내는 그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소여야 합니다. 앞서가는 리더의 침묵이 함께 따르는 수많은 소떼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할례의 논쟁 가운데 베드로의 변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성경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느 것이 옳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 보니 과거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하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안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변론한 후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침묵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할례에 대한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자신의 논지를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사람 개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며 신음하던 사람들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했다는 확신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이전의 유대인들이 행하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하여 이방인들도 믿게 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때도 그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등을 보시지 않고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사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면을 모두 아시는 분이신데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어왔으나 하나님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순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구분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방인 역시 마음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할례 의식이 아니라 믿음을 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해졌는가 하는 내적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믿음으로 정결해졌다면 그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유대인 간에 전혀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멍에를 눌러 씌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명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그에게 말하게 함으로 할례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키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언 이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 논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확신 있고 분명한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 기간 동안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능력이 임하셨는지 상세하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교 보고를 했을 때와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침묵하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보고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복음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침묵하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신중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침묵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신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연약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묵묵히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